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또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즉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외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고난주간에는 마음을 한번 정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6번이니까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은 또 이스터 위크엔드라고 아이들 학교도 쉰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아이들 나오라고 참석을 권했습니다. 애들이 나와야 부모님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열심히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려면 엄마 아빠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족들이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아이들 새벽기도 잘 참석하면 토요일에는 새벽기도에 마치고 아이들 간단한 아침밥을 사주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팬케이크라도 이렇게 사줄 건데요, 제가 그 전에 밴쿠버 기둥교회 있을 때는 장로님 한 분이 매번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끝나면 밥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부담을 좀 가지시라고 누군가는 들으시겠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흰색 옷이나 밝은색 옷을 입고 오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하얀색 정장을 입으시고 하얀색 구두를 신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 정도를 소화할 만한 패션 능력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밝은색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 가득한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시고 또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나올 것 같은 이 얘기 좀 세게 얘기해 보세요.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은 웰빙 시대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다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자녀도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요.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멍에를 맨 짐승은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인생의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신가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지요. 성숙과 발전이 있으려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한 주 정도 한밤중에 이렇게 계속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잠든 녀석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리가 아프다고 울으니까 부모도 놀랐지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크려고 아픈 것이죠. 발전하기 위해서도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빠진다면 그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나요? 불을 가까이 대고 주먹질을 한다고 시체가 아프다고 그럽니까? 고통은 생명이 있는 존재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졸지 마시고 허벅지를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세게 꼬집어 보세요. 세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졸지 말고. 아우. 아프시죠? 아프죠? 아플 때까지 한번 해보라니까. 그냥 살살 꼬집으시네. 아픈 분은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아픈지를 모릅니다. 불을 갖다 지져대도 살 끝이 썩어져 나가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고통이 있습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지금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마냥 편하기만 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신가요?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발을 쏙 빼도 아쉽지 않을 만큼만 믿고 계신 것일지도 몰라요. 천국 없어도 아쉽지 않을 만큼만 발을 담그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아쉽지 않으니까 희생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니 양심적으로 받은 은혜만큼, 아니 받은 은혜의 절반만큼이라도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칭찬입니다. 청결함, 거룩함으로 치면 욥이 지구 넘버 원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욥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물론 욥이 후에 2배의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저자가 어떻게 욥을 표현합니까? 고난의 대표, 인내한 자의 표본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덧셈 뺄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성민아, 사과가 5개가 있었어. 그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몇 개 남죠?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장난하나 지금 그런 표정으로. 쉽게 아이가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엄마에게 답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사과는 누가 먹은 거야? 나타난 현상보다 그 현상이 있게 만든 주체가 궁금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 이름도 성민이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2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봐 욥, 너에게 사과 5개가 있었지? 근데 그 5개가 다 없어졌네? 왜 없어졌을까? 네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너 죄 지었지? 그냥 뺏어가시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사과 5개가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이것이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축복이 왜 통째로 없어진 것인지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사과 5개를 뺏어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반항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만든 분이 당신이 아니시면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 실현을 왜 이따위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답변은 욥이 주님께 궁금해해서 물었던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일부분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대들고 탄식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은 무지한 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매고 한판 붙어보자고 욥의 대결을 수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묻는 걸 욥이 답하라고 추궁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천지가 창조될 때 욥이 어디 있었죠? 욥이 어디 있기는 했나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실컷 왜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다스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첫 번째 답변은 왜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잠깐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따지는 무지한 넌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으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물었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주 만물이 삐뚤어졌다고 떠드는 욥은 사실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이고, 천지가 운행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일조하고 있지 않았던 한낱 이기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고난의 이유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도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 왜를 묻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답변을 들으면 그 하나의 답변으로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습니다. 다시는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넘어갑니까? 아니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상황이 어찌 변해도 그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악기를 하는 그 찬양팀 형 누나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기타를 치실 줄 아니까 기타를 배워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기타 클래스를 수강하고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타를 배우면 한 1시간만 연습해도 이게 손가락이 아파서 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끝에 한번 살을 만져보시겠어요? 이 손끝의 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이게 쇠줄을 막 손에다 비벼대니 손이 아프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통증도 오고 나중에는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기타가 이제 재밌으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기타를 낀 채로 이렇게 잠을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연습을 할 거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실력이 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연단하려고 막 줄에다 계속 손을 비비는 사람도 있고 불에다 갖다 지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손끝에 막 멍이 들고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지문이 조금 지워지고 굳은 살이 배겨서 지금은 뭐 몇 시간씩 기타 쳐도 그렇게 아픈 거를 모릅니다. 제가 뭐 주일에 찬양 인도할 일 있으면 기타 치고 나서 아이고 손 아파라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 종이 자르는 커터 칼 있죠? 이거를 손에다가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아파요. 근데 이 손끝에다가 대면 이렇게 칼날을 집어넣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칩니다. 우리 악기하는 청년들은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막 악기 끌어안고 잠들고 그랬죠? 그 정도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전혀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좋아하고 쾌락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주신 게 본심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고난 속에 파묻혀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고난스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인내로, 그 인내는 연단으로,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청결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읽는 동안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감수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된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그런 자녀된 우리들은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후에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에 참여하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은 새 생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리며 겪는 고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거룩함과 청결함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